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많은 또 훈련들과 또 많은 또한 또 작업들 또 생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다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모를 수 있는데 제가 3주 동안 가르치던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쳤는데 아무튼 이제 수료를 했고 이곳 다시 오게 돼서 이제 만나서 되게 반가운데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을지. 근데 또 우리 교회를 다니던 친구도 있을 거고 안 다니던 친구도 있을 건데 이 시간 모르는 찬양이라도 같이 함께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비로소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가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멘.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무님들 우리 임관한 우리 하사 친구들이 박수를 너무 세게 쳐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고난주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선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우리 고난주간에 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이 교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주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또 참여 각자 자리에서 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또 제 모습을 볼 때, 또 선생님들도 선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할 텐데, 우리 시간 주님, 그래도 주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께 가까이 손 높이 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내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 이 시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 저희들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한 번 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주간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주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고난주간에 주님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 여기 나온 우리 409기 우리 부사관들과 또 우리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또 여러 FS 연습 또 훈련 또 여러 상황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용화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봄의 계절을 내려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매섭던 기나긴 겨울의 찬바람도 잔잔한 봄바람에 조용히 사라지듯이 사탄 마귀의 달콤한 잔재들을 오늘도 하나님 전에 또다시 떨치려 합니다. 어여삐 여기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사순절 주간에 있습니다. 죄악 속에 헤매이는 우리 인간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주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엔 크고 작은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난립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와 양심, A범절,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자꾸만 사탄 마귀의 노름에 중심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발자취로 중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지금 우리 포특사의 부대들이 크고 작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시국에 부대의 안정과 훈련의 성과를 늘 기대합니다. 한미연합훈련과 신병교육훈련, 예비군 훈련에 이르기까지 해빙기에 도사리고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인원과 장비들이 하나의 티끌만한 손실도 없게 보호해 주시옵고 오로지 성과만 배가 되어 나타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포특사의 모든 가정에도 좋은 날들을 기도합니다. 소소한 제목 속에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속의 기도이오니 항상 어디에 있든 어디서나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슬플 때는 기쁨으로 아플 때는 행복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날 때까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오늘 복음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바울 목사님과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오늘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상륙전 또 초급반 교육 중인 우리 형제 자매분들과 또 FS 연습 기간 중에 또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하신 또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또 깨닫는 자리, 또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세요.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주목이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적이나 기적들의 환호에서 따르는 팬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밖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낸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가리켜요. 원래 이 단어가 원래 이 단어의 배경이 되는 원래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뭐뭐 인체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연극 배우들을 생각해 보세요. 연극 배우들이 예전에는 각 사람에 따라서 가면을 쓰고 그 단상에 올라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 역할들로 자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연극 배우처럼 자기를 철저히 감춘 채, 진짜 모습을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면을 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때때로 그들의 열심을 칭찬도 하셨지만 진짜 같은 가짜였던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때가 많았습니다. 회칠한 무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무덤은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그 속에 죽은 이가 있는 그 무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란 속은 썩어가고 있고 죽어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영향. 누룩이라고 하는 건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죠. 반죽. 동물들도 위험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자기를 이제 부풀게 해요. 몸을 부풀게 해서 또 다른 위협이 되는 그 동물로부터 자신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들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외식, 어떠한 이러한 위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하거나 본래 모습보다 확대 혹은 부풀리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포장하거나 인체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기를 포장하고 인체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잘 보일 수 있어요. 포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가면을 쓰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한 욕망이나 음흉한 의도나 우리의 교만함을 숨긴 채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를 원했어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경건,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금식했어요.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하나님께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거리에서 막 손을 막 올리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인데 선행을 할 때에도 왼손이 한 걸 오른손도 막 알게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순수한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 그러한 행동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담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자꾸 종교적인 가면,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들 안에는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의식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고 싶은 그러한 어떠한 욕심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발생이 돼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의식을 하게 되면 자기를 포장하게 되고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추고
더 자신을 부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신경을 쓸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위선과 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지만 그들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평가, 시선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채 거기에 두려워 자기를 포장하고 또한 자기를 과시하고 부풀리며 자기의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나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센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며 나의 그러한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한 채 외식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에만 민감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려움 혹은 이 불안 때문에 자기를 부풀리기를 시도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계세요. 친구. 여러분, 친구가 누구입니까? 친구는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신뢰가 쌓인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서로 믿는 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계세요. 물론 제자들이 부족한 걸 아세요. 나중에 당신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믿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이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때는요, 무시를 당하다거나 조롱을 당하다거나 배척을 받거나 쫓겨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여러 고민과 또한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유로, 예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그러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4절에 보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부인하게 되고 또한 도망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지만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육신을 죽여도 그 후에는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한계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죽음 가운데 내몰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로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섭거든요.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더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기와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에 처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한 위협, 그 죽음에 대한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결국 파고들면 결국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몰아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주님은 가르쳐주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잠언 29장 25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잠언에서도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사람이 모든 걸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의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라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혼내시고 또한 처벌하시고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는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러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주인한테 혼나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친구라고 말씀하시네요. 친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자녀요. 또한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혼날 일만 생각한 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걸로 하나님을 오해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로봇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노예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주권과 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동시에 세심하게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당시에는 이 참새도 이제 그렇게 판매하고 또한 그것을 샀나 봐요. 근데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러한 새입니까? 이 참새도 팔렸나 봐요. 두 아사리온. 한 데라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래요. 하루 노동자. 1데라리온. 근데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라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그런 가치를 지닌 게 아니죠. 참새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격으로 치면 별거 아닌, 누구도 그렇게 값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참새조차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저와 그러니까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참새보다도 더 귀한, 참새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참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존재감이 없어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머리카락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세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세볼 생각도 안 할 것이고, 이 많은 머리털을 다 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고 있는 동안에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수도 있어요. 머리털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 머리털이 얼마나 섬세해요. 자고 나면 빠지고 새로운 머리털이 생겨납니다. 이 머리털을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그걸 다 세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세심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 리 없으시고 우리의 장점과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그러한 고민이나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 경외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것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은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자들이 처할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이 마음에 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가식, 위선, 가면, 이것들을 쓴 채 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이 말도 또 다른 버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또 다른 버전의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지, 그분을 정말 인정하고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지 아닐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것을 고백할지,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두려움과 위협,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칭송을 받던 때였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황제에게만 합당한 그러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에도 다민족 혹은 다종교 국가에서 특히 이슬람권이나 인도나 특정한 그런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개인 혹은 그 부족을 향해 공격과 핍박과 살해와 여러 위협들을 가하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박해나 핍박 이런 것들을 받지는 않죠.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늘날 합리주의, 이성주의, 실용주의, 종교다원주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모든 것에 진리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상대주의,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꽉 막힌 사람 혹은 편협한 사람, 이상한 사람, 유별난 사람, 이런 꼬리표를 우리에게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도 썩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겠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숨긴 채 혹은 예수님을 부인한 채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두려움 때문에 세상 편에 설 건지,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설 건지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주는 흔들림이겠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고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처할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쉽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제자들 앞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존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님임을, 구원자임을 시인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외면하면 예수님께도 외면당할 것이지만 오히려 위협이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약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주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내켜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위협과 어려움, 불이익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때로 나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아서 온전하지 못해서 내 삶이 정말 부끄러워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면 돼요. 그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갖춰진 이후에나 예수님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그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도 몰라요. 완벽함의 기준, 내가 철저하게 다 준비가 되고 준비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하면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임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에서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 혹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그들 앞에서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상황도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어떤 배경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논쟁을 하면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노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껴요. 저들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이들을 공의회에 데려옵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는가. 그들도 놀랄 지경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들이 감화감동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위협 속에 당당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좋고 말을 잘하고 집안 배경이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런 출중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놀라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그들의 의식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 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담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의 일이라고 하면 사람의 일의 결과만 남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그 결과를 마무리 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야 할 분,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요 구원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선과 교만의 굳은 껍질을 깨고 진리의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초점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맞춰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의로 주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고 셀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셀 수 없는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세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그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배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겨있는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부활절 전 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그 여정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초점을 주님께 향하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과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들이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또한 13시 30분에 카페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초급반 우리 부사관 409기와 학군부사관 6구기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급반 과정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인원들이 또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그 세례식 예식을 위해서 또 우리 또 교육 과정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또 해군 해병대 교회를 섬기며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해 오신 이순주 목사님 3월 말에 전역하시지만 저녁 감사 예배가 해군 본부교회에서 23일 14시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또 앞으로의 또한 사역과 또한 삶의 여정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년 보험 필성안전 기도회가 27일 본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조정미 목사님을 모시고 나라의 요새와 산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라와 민족과 부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복 엄마 먼저라고 하는 그 과정 10주 과정인데요. 오늘까지 우리 박유경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 복음서를 11주 과정을 통해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도자는 이갑신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MCF 우리 회원분들은 김인수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단원을 또한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배민성 형제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 평창 전지훈련 또 위문 활동을 하는 이세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운영위원회는 마지막 주일 30일 소예배실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과 부활절 예배건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 함께 또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FS 연습 기간 중에 있는데 또 우리 모든 또 참여하는 분들의 또 건강과 또 여러 연습과 훈련의 아름다운 또 결과들을 위해서 또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연습 기간 중에 또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세임과 능력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귀한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부와 또한 장병 및 군무원들의 일일까지 저들의 노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잘 감당하며 또한 잘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 FS 연습과 또한 연합 훈련들과 또한 양성 모든 교육 과정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고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